보이시면 됩니다. 너무 꼼꼼해요. 네? 너무 꼼꼼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건 너무 웃긴 거.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보이는 게 나. 우리가 안 좋은 감사가 보여야죠. 우리가 안 좋은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카고. 네, 시카고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싸웠어요. 목회자 협의회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정말 상당했죠? 아이고 저게 눈 떨어져. 조금 전에 그 화면에 그 시카고 다운타운하고 그 미시간 호수하고 붙었잖아요. 그게 얼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보니까. 이들이 네. 날씨가 아주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여기 춘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얼음덩어리, 눈덩어리. 눈덩어리 같은데. 네, 이게 바로 그 미시간 호수가 얼어가지고 네. 아마 이 카나다 쪽에 이 아이스 스톤볼이라고 그렇게 저기 있어요. 이게 막 동영상인데 사실 이렇게 그 호수가 전체가 막 움직이고 덜그럭덜그럭 그렇게 추웠습니다. 근데 아이고 저도 감기 걸릴 줄 알고 목에다 수건을 다 두르고 오늘 설교도 못할까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추운지 추위 앞에 목사님 연세도 높으시고 그래서 꽁꽁 얼어붙으셨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들 저희 교우님들이 건강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한 1m는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스톤볼이 있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날씨 못지않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동네에 이종선 장로님과 이미영 집사님 사시는데 그분들이 식당에 이렇게 반찬, 뭐 부침개, 떡 그런 걸 해다 저기를 합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장사가 안 된답니다. 손님이 없대요. 네. 근데 그거는 비단 여기 애틀란타 식당가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전체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곤두박질을 치는 모양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단면입니다. 경제만 그러냐? 집집마다 아프지 않은 집이 없어요. 이건 2010년 보건복지부 통계인데 한국 사람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래요. 와, 그러니 10년 지나면서 고기들을 더 많이 잡숴서 암이 훨씬 더 많이 걸리실 줄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껍데기로 묻기에는 다들 건강하신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정과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 기도하고 이 복된 안식일 그런 어려움에서 시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재혼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하는 2가정 중에 1가정은 결손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손 가정에서 생겨난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참 다들 복잡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주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들 한국 텔레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여자가 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라 그러더니 요즘은 미세먼지에다 뒤에 저기 하나가 수식어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예요? 재앙 수준이랍니다. 근데 그래도 목사님 애틀란타는 숨 쉬는데 별 불편함 없으시죠? 마스크 안 하셔도 되고. 이야, 참 미국 사는 사람들 복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잔디 심어놓고 이 소나무가 정화를 해줘서 참 편안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2019년에 봄은 왔습니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보시기에 어때요? 프리지아라고 저를 좀 따라서 해주세요. 프리지아. 이거는 꽃 냄새가 아주 쿨합니다. 시원해요. 근데 이 꽃말이 새로 시작한다. 그런 뜻이래요. 새 봄과 함께 이 노란 꽃잎과 함께 새 봄을 향기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아마 한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게 무슨 꽃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네. 예, 이 애틀란타가 조지아가 무슨 스테이트예요? 피치 스테이트. 복숭아가 아주 많이 달리는 그런 주입니다. 근데 요즘에 조지아에 복숭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에 복숭아 꽃이 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위가 오면 이건 뭐 피치 스테이트 상관없이 얼어버리면 복숭아가 잘 안 열려요. 그런데 봄은 우리에게 꽁꽁 얼어붙었던 죽은 것만 같았던 나뭇가지에 제가 여기 나뭇가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천연계는 작은 성경이라 그럽니다. 이 죽은 것 같았던 마른 나뭇가지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물이 오르고 뭐가 피어요? 꽃이 피어났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피는 봄이 왔습니다. 근데 이 봄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뭐예요? 메시지가 부활입니다. 죽어간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봄바람과 함께 뭐가 피어요? 꽃이 핍니다. 새가 짖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의 약동이 추위가 끝나고 우수 경칩이 지나면 한국에선 뭐가 풀린다 그래요? 대동강물이 풀린다 그래요. 그러면 38.2부 평양에 거기까지 우수 경칩이 지나면 물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 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 요약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갈바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기독교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혹시 무슨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저희가 사실 여기는 영어로 써있지만 이걸 다 읽으세요. 다 아세요. 네? 저쪽 사실 따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Which is translated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된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6,000년 동안 죄에 갇혔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질병으로 괴롭힘 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이 복된 안식일 그런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면 거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5장 Matthew chapter 5 verse 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열리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어디 서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청결한 자는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인 회중들의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이 표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정로의 계단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밖에 뭐가 내려요? 우리 김광열 선생님
밖에 비가 와요, 안 와요? 오고 있죠? 근데 베인 풀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촉촉히 젖어들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팔복이 마치 어떻게 되었다고요? 베인 풀의 소낙비같이 회중들의 심령에 영접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요즘만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절름발이도 있었어요. 소경도 있었어요. 그리고 혈루증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마을마다 거리마다 신음소리가 끊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노환 때문에, 감기 때문에, 골치 때문에 신음하다가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을마다 거리마다 신음소리가 끊어졌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 회복이 그리고 치유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요? The 5,000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물고기 몇 마리요? 이 2마리. 그리고 보리떡 몇 개요?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단순한 음식이었던 그때 당시의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